신명기 29장 18절로 2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내려줄 테니까, 은혜를 줄 테니까 언약을 맺자. 그래서 이름은 은혜의 언약이요, 모압 평지에서 맺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요. 그 은혜의 표현은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내용은 뭐냐?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임해. 이거를 저주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언약을 맺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요,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어.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하나님이 18절에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면 너희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를 내 마음에 가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면 그때 이 신은, 여러분 민족의 신들이라고 할 때 신은 어떤 단어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쓰이는 엘로힘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모든 민족은 일반적인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내 민족이라고 할 때, 내 자녀라고 할 때는 단어가 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르게 썼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말할 때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이는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탐욕, 나의 욕망, 이것으로 만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이것을 금송아지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8장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논쟁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행위가 마귀에게 분향하고 마귀에게 예배하고 마귀에게 드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섬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요.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탐욕, 탐심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마귀에서 다 너희들은 물려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이지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서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구조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목회에 쏟아부어도 태워지지 않고, 저도 아이들 남자만 3명을 자녀로 뒀어요. 걔네들 키워나가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때 어느 지역에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토요일 저녁 고민을 하고 아내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그래, 여기는 그래도 목자로 대우하지. 그러면 여기가 더 낫겠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2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레마의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그곳을 택하면 너에게는 금송아지를 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택하는 그곳이 금송아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 아니까 예배를 마치고 다시 전화를 해서, 죄송해요, 저의 자리가 아니니 다른 목회자를 찾으세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섬긴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독초가 있고 쑥의 뿌리가 마음에서 자리를 잡고 자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버섯 드셔보셨어요? 아이고, 독버섯 드시고도 사셨네. 안 드셔봤어요? 나는 안 먹어요. 그런데 가끔 독버섯을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다 토하고 신경에 마비가 오고 뭐 아주 다양한 분들, 그분들한테 이거 식용버섯이야 주면 도망가요. 절대 안 먹어요. 독초를 먹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신경들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 심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독초예요. 쑥의 뿌리, 이 쑥은 어느 단어에서 파생했냐면 저주한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이 쑥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자기 욕망과 탐욕이 반영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마음의 기능이 상실되어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사망에 이른다. 영적인 사망이 이뤄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에 자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안전해. 그러세요. (19절로 21절에) 그 마음의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란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토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심판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자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런 겁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판단, 진단, 그래서 생각하는 지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해도 나는 안전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죽어갑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데 여기서 젖은 것은 물에 흠뻑 젖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흠뻑 젖은 마음의 상태, 마른 것은 은혜에 목이 말라 갈증난 상태. 다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나 그 마음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네가 죽음에 이끌려간다. 너의 마음의 탐욕으로 인하여, 탐심으로 인하여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추홀구 경찰서에 한 신앙생활하는 경찰관이 도둑놈을 잡았어요. 이 도둑놈을 잡았더니 주여 그러면서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한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토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주일날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이 도둑 양반, 왜 주일날은 도둑질을 안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은 주일날만큼은 하지 않는 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요.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 그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독초와 수개뿌리가 있다. 결국 판단력, 하나님을 향한 진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든 것이 분별력이 잃어버려져서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것이 네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체육인들 많죠. 연예인들 많죠. 일반 사람들 중에도 간증한 대가를 받아서 그 간증한 돈으로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서 돈을 탕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어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모습의 결과는 결국은 마음의 독초와 쑥뿌리 때문에 결국은 생각과 감정이 마비되고 영적 사망에 이르고 그 모습이 저주받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27절로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갈 같다 하리라. 아멘. 다른 나라에 내던진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습관을 해서 부모님 마음에 불편하고 이거는 가르쳐주겠다, 가르쳐줘도 지고지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어요. 회초리 맞으면서 이 아이는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잠자는 거 보니까 자다가 막 이러는 거 봐. 그러면 그 모습 보면 부모는 이 아이가 아직 마음에 내가 잘못한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운하다, 억울하다, 그 감정으로 잠들고 있구나. 그건 부모가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인들이 첫 출산할 때에 자기의 엄마를 다 기억한다는 거. 왜? 내 엄마가 오늘 이 모습처럼 목숨을 걸고 나를 낳아줬구나라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으며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때 노래가 잔잔하게 흘려져요. 엄마가 보고플 때. 이때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런 인생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돌이키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여심이니라. 아멘. 감추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얘기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나지 않은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더 가슴에 와닿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해 그러면 하지 않고 싶어.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요. 제가요, 하깃교회란 이름은 언제 들었냐면 신학교 2학년 때 들었어요. 그때 김수현 감독님이 모건대학교 이사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깃교회라는 거는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에게 하깃이란 단어는 이수신 장군의 하깃진법밖에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하깃은 하깃 이렇게 하듯이 모양새가 이런 거요, 역사를 전공한 방장로님이 얘기해 주셔서 아, 그런 뜻이구나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30여 년 후에 하깃교회 담임이 될 줄 내가 알았까뇨? 그거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힘든 일 있을 때 입으로 범죄 안 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요래와 할 때 내가 거기에 군침 안 흘렸어요. 그거 몰랐다니까? 그거 알고 했으면 내가 아마 하나님을 잘 안 섬겼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요한이 감옥에 있어요. 그 요한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에, 재림할 때에 그가 살아있기를 예수님이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너 베드로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예수인 내가 바란다고 해도 이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깃교회 오면은 확진자 걸려요? 근데 왜 안 와? 때로는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개인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옛날에 내 자식들에게 의식을 들려주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10살이 넘기 전에부터 계속 한 얘기예요. 아빠가 너네들한테 물질은 안 나눠줘. 나눠줄 돈도 없어. 마이너스 통장 받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교육은 내가 꼭 시켜줄게. 왜? 너네 할아버지가 빚져가면서 우리 삼남매를 키웠던 것처럼 아빠도 그것만큼은 약속할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온실 속에 키우는 게 나을까? 온실 밖에 될까? 때로는 왔다 갔다 해야 될 별의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내 품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너희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영혼육으로 경제적으로 홀로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게 성장해야지요. 어디에 가면 어디든지 거기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강하게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만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은 사망권세 깨뜨리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죽은 선교사 자녀들이 있어요. 와서 흉터병 때문에 바로 죽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린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병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이분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뜻이 성취되어지고 그들이 온 지 1년도 안 돼서 죽었어도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까지 붙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세미나 가기 전에 지난 한 주에 주차장에 와이파이 선 깔았어요. 이번 주에 이제 그런 기계들을 다루면 저는 그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연약한 아이일지라도 차로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게 하면 온 것과 오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는 느낌의 정서가 다른 거예요. 저는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긴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될 이유가 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할 때에 꼭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쉴 때 너무 좋다고, 이불 속에서 이 새벽 기도 드는 게 좋다고 농담 삼아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도 쉬니까 편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말씀도 심판의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면의 아픈 마음이 만져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내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서도 나한테 맞고 서글프게 울면서 자는 아이를 보면 내가 때린 그 자리를 만져가며 그 자리에 안티프라민을 발라가면서 눈물 흘리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저주의 말씀을 기록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이것을 기록하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기록하면서도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전염병이 있는 곳에 모여야 되느냐,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육신은 편리해져 갈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독초가 자라고 쑥의 뿌리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쑥의 뿌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초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내가 30여 년 전에 하깃교회 올 줄 알았어요? 하깃교회 왔다면 나 치사한 짓 안 했어. 입으로도 내가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경대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만 뒤돌아서고 깨닫는 인생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만큼 알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타낸 것도 하나님이요, 나타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요. 깨달아지면 사람은 누구나가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간직하는 거요. 간직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으로 내 몸이, 내 영혼육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 신명기 29장에서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혼육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은 할게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죽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제가 정말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제 자신이 대답한 거예요. 신학교 4학년 때까지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나에게 이 질문하면 그래도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을 흘렸어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났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생겼어요. 애가 생기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골라서 가오리다. 내가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 아니, 여기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갑자기 불러가면 처자식 어떻게 해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깨달아진 건 뭘 통해서 알았느냐? 암투병하는 아내를 보고, 사형진단 받은 아들을 보고, 혈행암에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인생 별거 아니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억지로 끌려가면서 아멘이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무책임한 말 같지만은 나의 진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전염병이 됐던 IMF가 됐던 무엇이 됐던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리신,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영혼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수를 여러분, 나와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